마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주제로 5번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목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승리자라는 제목이고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범의 아가리, 호랑이 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바둑에서는 석점을 깔았을 때 그 안에 두는 행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수룩하고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뜻하는 이 단어는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호구입니다. 요새는 다른 단어하고도 조합이 되어가지고 호갱 혹은 후구라고도 불려지긴 하는데 속여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저희가 이 단어를 씁니다. 세상에서 호구라고 하는 표현은 비아냥의 표현이고 또 비하의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시중에 나온 책 중에서는 호구 탈출의 정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 말을 다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도 호구가 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통제욕이 강한 사람,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호구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특별히 잘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학문적인 용어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의 인정에 목마른 자들로 상대의 어떤 의견이나 제의를 거절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나쁘게 평가당할까. 굉장히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문제죠. 왜요? 자신의 삶에서의 모든 책임을 상대한테 전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더욱 호구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하여 거절을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착하게 살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착해서 이용당하느니 통제욕을 가지고 권력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린 때때로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설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호구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간에 쓸개까지 다 갖다 바치라 납득이 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호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호구를 넘어서서 무언가 다른 원리와 가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호구, 오구, 호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삶,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한 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 하나씩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살인과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악함을, 죄의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살인치 않았지만 분노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었습니다. 이혼의 명분을 찾았고 맹세의 거짓을 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자제하고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역설을 사용하시는 거죠. 분노 역시도 살인이고 음욕도 간음이며 너희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혼은 허락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모든 맹세는 거짓에 불과하다. 이 강한 역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 대신 화평을, 간음 대신 사랑을, 이혼 대신 연합을, 맹세 대신 진실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대조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십니다. 앞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대조의 구문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부분이 있고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부분은 누군가에게 악한 짓을 당했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서 대조가 되어지는데 앞에서는 당했으면 그대로 갚아주라고 뒤에서는 당했지만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의 예시를 명령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주는 것이고, 둘째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는 것이며, 셋째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달라 하는 자를 모두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네 가지의 모든 명령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하는 대로 당하고 더 당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문자적으로 이야기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를 악물고 그 명령을 따라야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을 이를 악물고 문자적으로 이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오히려 사랑과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 분개함과 억울함과 억압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리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영광에 감격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존재적 관점에서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100이면 100, 이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이것을 명분으로 상대방을 더욱더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맞아줄게, 당해줄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지 라고 신앙인의 치트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이 되죠. 그 사이 먼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날 집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잠을 지새울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거짓말이지. 혹은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죠. 야, 그래, 내가 너 불쌍해서 봐준다. 과연 성경이 이런 우월감이나 이런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생명과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근거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악용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은 구약에서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6절, 레위기 24장 10절 말씀,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조금씩 문맥이 다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개인의 상해를 심판하는 율법이고, 레위기는 신을 모독한 자에게 인종과 구별 없이 처벌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확증의 차원에서 이러한 법이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러한 법이 사실 성경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법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죠. 주석이 똑똑해요. 오, 녹음되고 있어요. 자, 많은 문화권에서 사실 공유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심지어 함무라비 법전은 모세 시대보다 더 앞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 법전을 차용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성경이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고대에 있던 문화에서의 명령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196조입니다. 양반이 기저귀 눈을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의 눈을 다치게 해야 한다. 양반이 다른 양반의 뼈를 부러뜨린 경우 가해자의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200조에선 양반이 다른 양반의 이를 부러져 빠지게 한 경우 가해자의 이빨을 부러뜨려 빼야 한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 인간이 당한 피해를 그대로 갚아줄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명령도 이와 같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명령하셨잖아. 당했으면 갚아줘야지 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보복과 잔인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은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여겨주십니까? 똑같이 여겨주실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해자가 중심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피해자가 당했으면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보복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배상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사회의 원리를 바꾼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때 그 생명과 존재와 은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법은 피해자 중심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배상법은 가해자 중심의 인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복수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세상은 모두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함무라비 법전의 그 문화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나 될 수는 없었습니다. 노예는, 천민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귀족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해자의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가해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피해 입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가 또한 당한 가격, 값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상처가 하나 냈으니까 저 사람 손에 똑같이 상처 하나 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상처 하나 당한 걸로 인한 정신적인 그 아픔에 대해서 보복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는 복수와 보복과 압력과 폭력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기독교의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상법의 관점은 좀 어떻습니까? 배상법은 가해자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한다는 이 인식을 강하게 심겨줍니다.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더 나은 사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중심인 사회와 가해자가 중심인 사회입니다. 신앙적으로 볼까요? 피해자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주여, 내가 당한 것을 주는 아시나이다. 주께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능력과 소유를 가진 자가 내게 피해를 끼쳤으면 내가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불공정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런데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여,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바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삶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배상법의 관점에서는 자비가 넘칩니다. 긍휼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보복법에서는 그 판단의 주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배상법에서는 그 판단의 주체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많이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자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 없게 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같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이 좀 다르죠. 가해자가 가진 악이, 그 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 문맥은 범죄에 대한 확증의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확증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아팠는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아팠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그는 제사장과 재판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위 역시도 하나님에게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판단의 기준은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그 호소가 아니라 가해자의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그 주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가진 기준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문제점을 가집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대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주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도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시니 거주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독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그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듭니다. 예시를 이렇게 듭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신발을 하나 던지면은 그냥 장난으로 끝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면 국가수장 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발을 던졌을 때는 그에 합당한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죄의 처벌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무한한 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이든지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가해자 되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가해자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폭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성을 제어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문화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들이 당하니까 그 당한 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피해 당한 만큼만 갚아요.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세상에 그것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만큼만 정말로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피해자의 법이,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 폭력을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너희가 모두 가해자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권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죽은 목숨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복수법이 아니라 배상법이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 기준에서 누구도 피해자 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지명수배 당하겠죠. 도망다니며 월세방을 전전합니다. 전전하는데 그 집주인이 사기를 쳐가지고 보증금을 빼앗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신고해야만 합니다. 구조돼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살인죄로 이미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자신이 신고해야 될 이유가 너무도 명확해도 신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해자 되었다는 것은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자가 덜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거죠, 사실. 내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신고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한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판단하고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역사에서 항상 자신은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불쌍했습니다. 바벨론, 나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게 자신의 모든 영역과 주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다. 주여 그들에게 복수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로마 제국을 다 멸하여 주시고 그 유대인 백성을 높여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피해자니?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다. 구약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메시아를 죽인 자들 그들이 메시아가 다시 부활해와서 모두 다 싹 쓸어버린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지금 베드로가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인 자가 메시아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떠한가? 내 밖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해야만 하는데 그 메시아가 부활한다면 누굴 가장 먼저 멸망시키는가? 로마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자신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피해자가 아니라 너희가 가해자다.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너희가 그 구원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유대인들이 원래 가져야만 했던 반응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이 가져야만 했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해자됨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확인해야만 했던 반응이 이제서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당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저 나라, 저 로마, 저 그리스의 패퇴와 멸망을 바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리스와 로마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모독하기를 원하는 것이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피해자입니까? 세상부터 우리가 그토록 많은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해서 세상의 심판이 임하기를 끊임없이 바라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그 보복의 법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피해자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치밀하게 간교하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보다 불쌍한 위치가 되어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사회적인 소외자 혹은 연약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우린 인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것입니다. 강자나 약자나 모든 그 죄됨에서 그 죄의 억압에서 그 부조리함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 구원의 압박감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긍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해자됨을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긍휼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가해자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본주의로 만드시거나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좀 불편합니다. 왜요? 가해자로 살아가는 게 죄책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함몰되어서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상수훈은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 깊은 사랑이 아직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잘 보시면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히 보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명령된 이 명령이 어떻게 풀어진지를 보면 우리는 그 생명과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주라고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는 것이고, 셋째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달라는 자에게 모두 주고 구하는 자에게 모두 다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신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명령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있고 생명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굉장히 아픔과 슬픔이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문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오른뺨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때리거나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손등으로 때리거나 왼손으로 때린다는 것 자체가 당시는 굉장한 모멸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맞았는데 왼뺨도 맞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욕을 당했을 때 신자가 그 모욕을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속옷을 이야기하자면 고발, 송사라고 하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명령을 지킬 당사자는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속옷을 가져가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여기서 신자는 채무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채무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속옷을 빼앗길 위기가 닿았다면 속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겉옷을 주는 것은 구약에서도 금지합니다. 왜요?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여지지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저당 잡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딱 막아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식민을 가자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로마 군대 문화 속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로마에 대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이 길을 갈 때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군인이 아무나 무작위 선정을 하면 그가 오리까지는 그 짐을 들고 가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는 식민지까지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더욱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예시에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구약의 율법은 가해자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자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통해서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끊임없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오히려 더 강한 역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피해자지. 하지만 피해자니까 더더욱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역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피해자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피해자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줘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모두 공통적으로 집합시키고 집약시킨 마지막 명령이 재밌습니다. 42절에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선 주체가 변합니다.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베푸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해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피해자가 맞는데 내가 보상을 받아야 만하는데 라고 하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누가 이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툼이 나면 누가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경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피해자됨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로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끊임없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내가 정당하다는 사실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래도 끊임없이 가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해자야, 가해자야. 그런데 이 가해자라고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로 살기에는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죄성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스스로가 피해자인 것처럼 돌아가십니다.
가해자가 아니신데 가해자 되었다는 누명을 입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루십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가해자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를 반드시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정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랑은 가혹하고 억압처럼 그가 재판관처럼 여겨졌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대하실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네가 사과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게가 아닙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이때 부모가 같이 싸우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사람을 용납해주면서 바른 길로 지도할 때는 반드시 요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과입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내가 널 향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답니다. 네가 사과하면 사랑해줄 게가 아니에요. 나는 널 이미 사랑하고 바른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네가 사과를 해야만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해자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킵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가해자라는 인식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해자인 것을 이해해야만, 알아야만 너희가 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봐라. 내가 보낸 자를 봐라. 너의 삶에 은혜가 선포되고 있다. 가해자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억압과 강압이 아니란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비유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마치 그 재판관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재판관 앞에 가면 죄를 숨깁니까? 드러냅니까? 재판관은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죄인은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심판처럼, 재판관처럼 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재판관의 모든 의도를 억압과 독재와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 인식이 깨집니다. 왜요? 이때 하나님은 의사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어떤 환자도 의사 앞에서 자신의 증세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멈추게 할 정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증세를 알아야 의사가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치유해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억울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죄책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사역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왜요? 이겼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자된 권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왜요? 그 승리가 현재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확실한데 적의 수도는 이미 점령을 당했는데 여전히 전쟁은 국소적으로 일어납니다. 왜요?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가 진행 중인 거죠.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는데 어떻게 승리를 확신했다고 내가 총 앞에 맨몸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소식을 알고 있는 군인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총을 들고 맞싸우는 것입니까? 총을 버리고 항복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싸우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해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로서 살아간다면 총알이 빗받칠 때 총을 들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자 된 인식이 있다면 그 총을 버리고 그냥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다릅니다. 승리자는 그 전쟁 중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한다. 더 이상 총을 들고 싸울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세 가지의 예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줍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줍니다. 어디를 가자면 심리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거는 싸움에 응해서 같이 싸우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주는 겁니다. 신자의 승리가 표현된 방식은 항상 희생과 함께 갑니다. 그래, 맞아. 네가 이겼어. 100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100개를 들고 왔을 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전쟁이 끝났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패배를 선언했다 해도, 내가 졌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승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졌다고 인정을 못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데 특별히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제지하면 제지할수록 폭력적인 성향이 들어갑니다. 소파에 던져버리거나 엄마 아빠한테 칼을 들이밀거나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어요. 어디 보면 아십니까? 우리 아이는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면 너무 잘 보실 수 있는 이상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를 대할 때 부모님들이 하는 반응이 다 일관적이에요. 더 크게 폭력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 애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이때 가장 건전한 방법이 뭐예요? 애가 어떤 짓을 하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엄마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와서 밥 먹자. 애가 막 난동을 신다. 발성은 없습니다. 그럼 엄마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고 싶은 데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화나서 빨리 이것을 휴대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마는 휴대폰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혼자서 막 길게 날뛰다가 엄마 눈치 슬쩍 보더니 다시 밥상을 치웁니다. 재밌죠? 엄마가 져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애가 화를 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을 때 억압하거나 들어주지 않으면 대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예 그 폭력적인 성향이 내 권위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처하지 않는 엄마에 대해서 왜 저러지? 라고 하면 보다 더 활발하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엔 왜 저렇게 엄마가 져주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져주는 게 아니죠. 사실 아이를 교육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져준다는 건 사실 어떤 경우에만 성립합니까? 싸우는 중에만 성립합니다. 싸우는 게 끝냈는데 져주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를 선포하는 중입니다. 같은 비근한 예시로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부모가 속아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했을 때 속아줍니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믿어 라고 이야기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생일 때 그런 용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선생님께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몸에 열이 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을 3겹을 껴입고 갔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야, 나 진짜 오늘 너무너무 야자가 하기 싫었는데 말 좀 빌려줄래? 그리고 핫팩 같은 걸 머리에 댑니다.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그 상태로 갑니다. 갈 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핏기가 없어야만 합니다. 아, 선생님, 너 왜 그러니? 아,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 하고 살짝 흔들립니다. 선생님, 저 오늘 야자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때는 선생님이 완벽히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속아주셨구나. 전화를 한번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이런 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야, 다 알지. 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습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 아니까 보내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감사하지. 신자가 해야 되는 태도가 이런 겁니다. 속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속는 게 아니라 속아주는 게 돼야 됩니다. 알고 속아야 돼요. 나중에 몰라도 이렇게 속으면 좀 배신감이 드시잖아요. 속아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욕구와 어떤 마음을 나한테 해야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속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시에서 저희 회복계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 시골에 컨테이너를 짓고 사역을 하시는데 쌀이 필요해서 쌀을 사는데 그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배하는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당한 가격을 치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안에 보니까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도 같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따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따지십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 아니까 두 번째는 판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사셨고요. 똑같이 모래가 있었습니다. 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쌀이 오더합니다. 가격을 치르지 않아요. 목사님 고민을 하셨대요. 얘기를 해야 되나? 당장 돈도 없는데 먹이는 살려야 돼. 아유. 당신 어머니 모시고 사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왜 맨날 국수만 먹냐고 물어보고 타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요? 아. 밥이 필요한데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가의 관계에서 따지면 안 되겠구나. 속아줘야 되겠구나 라고 속아주셨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고 존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이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승리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싸움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알기 때문에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퍼주거나 이용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예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에 대적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싸움을 끝냈으니까 싸움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월감이 여지가 있으니까 정확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미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것처럼 보이라는 것입니다. 당해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싸움이 끝난 원리로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와 변화와 생명의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거는 싸움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겨도 세상이, 져도 세상입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싸움을 걸때 부모가 싸우면 부모가 얻는 게 없습니다. 부모는 교육해야 됩니다. 신자는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지킬 수 있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악이 바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아신다면 져주십시오. 승리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은 최소한의 원리로 율법을 행합니다. 억압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중심으로 하되 당시의 완악함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억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달라지십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엄격하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싸워 이겨라가 아니라 악한 자에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유의 선포입니다. 왜 성경은 그토록 그리스도에게 호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승리가 확신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 가서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끝내셨답니다.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 감격을 확인하셔야만 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머니게임이라고 하는 웹툰이 유튜브 이제 방송이 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니까 굉장해요. 한정된 금액을 제한된 장소에서만 있으면서 서로를 속여서 자신의 몫을 가져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완악하게 승리해서 그 돈을 가져갔죠. 상금을 얼마였죠? 당시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3천만 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14일 동안 제한된 장소에서 버틴 결과로서 큰 유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잃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더 가치 있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나 3천억이었다면 그러면 가치가 있지라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를 속여서 돈을 얻어낸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이 게임은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으면 서로 공평하게 14일 동안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져올 수 있었죠? 네, 3천만 원. 서로를 속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3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이기심을 버리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속이고 살아가고 서로를 판단하고 살아가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통제를 받아서 내가 이용당하기 전에 먼저 이용하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를 믿으면 속이지 않으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아 사태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죄입니다. 죄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해줘야 돼요. 무엇을? 승리를.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자된 정체성이 피해자나 가해자된 정체성보다 중요하다. 그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게 확정된 승리를 누리는 거다. 이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고 이 승리를 확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반드시 순종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다시 해석해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복수법이 아니라 배상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법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배상법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복수법은 피해자가 기준이지만 배상법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이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죄인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체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책감을 자유하게 전환시키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이 가해자로서 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자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왜? 내가 받은 모든 피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한 모든 피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독했던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 이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땀을 맞아도 화나지 않습니다. 속옷을 빼앗겨도 거둘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굴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옷을 빼앗겨도 모멸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땀을 맞아도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할 일은 승리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야, 전쟁이 끝났단다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압제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기이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펼쳐진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선포된 사랑과 승리를 아시고 여러분에 대한 모든 관계, 제일 첫 번째는 나 자신이요,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내가 공부하고 업무를 보는 직장과 공부에 터전일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돼. 토높아지지 않아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돼. 승리는 이미 확보가 되었고 전쟁은 끝났어. 용납해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감격할 것입니다. 그 감격과 자유와 사랑의 자유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선포된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 얼마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지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 그 승리를,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져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당해주는 것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께 한 것을 보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승리가 보장되어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 안에서 이제 나의 삶에 보다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보다 집중하게 하소서. 그 집중 가운데서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